오늘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7장은 왕궁을 건축했다 그랬고, 이제 이미 앞에 5장,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귀 영화를 주셔서 솔로몬은 이렇게 점점 이제 부흥이 되니까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는데, 왕궁은 대단히 크게 이 성전보다도 적어도 4배 이상 크게 이 왕궁을 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 자기가 살면서 다스릴 왕궁을 그 다음에 졌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솔로몬이 아주 복을 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이 대단히 화려하고 크게 지면서 그 용도가 점점 세속화됐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참 훌륭하게 한 점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져서 그걸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정확하게 따지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물질 자체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실 때는 하나님 복으로 주시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복되게 사용해야지, 그것을 오히려 죄 짓는데 세속화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거는 큰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잡혀 있어요. 훌륭한 점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그러한 위험이 여기에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1절에 왕궁 건축의 시기를 먼저 말씀했어요. 그 말은 우선순위를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끝낸 다음에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왕궁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시작이 아주 좋아요. 처음 1,000번제를 제물을 드렸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왕을 세워주셨으니 그 왕의 사명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하시고, 이제 초반부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대국이 돼 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에 비해서 왕궁 건축은 훨씬 크게 짓고, 또 그곳에 이제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아내들이, 이제 특별히 애굽의 공주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면서 또 이런 나라와 나라의 그런 평화 조약을 위해서 그 공주들을 계속 불러들여서 결국 화려한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선순위는 잘 됐는데, 처음에는 복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저주가 됐다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물질 가지고 어디에 먼저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을 막 재산을 팔아서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국같이 살았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교회에다가 바치면 그걸 나눠 쓴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위선으로 한 거예요. 팔아서 남겨놓고 다 했다고 하는 바람에 성령이 아시고 베드로에게 일러줘서 끝까지 그 거짓을 밀고 나가니까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그것처럼 복이 이게 화로 바뀌는 것이 뭐냐? 우선순위의 그 동기가 가짜가 되면 그는 아무리 헌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계가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의와 불의를 나누셨잖아요. 그 복의 동기와 그 목적이 과연 올바르냐를 따지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교회가 커가면서 중세시대 때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이 다시 임함으로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었는데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들이 영국에서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미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 한 게 뭘 졌어요? 교회 진 거예요. 교회. 학교를 졌어요. 자기 집부터 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돈 벌어서 어디부터 먼저 썼나? 내 집부터 샀나?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교회가 찌그러져 가지고 막 비가 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는 가짜 신앙인 거지.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 교육자가 신일웅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내야 될 등록금을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을 확보하고 그 장막을 세우는데 먼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의 땅이 이 동네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가 땅 샀냐 그때. 그분이 한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 봐요. 자손들이 대대로 목회자도 나오고 의사들이 계속 나와요. 대구에서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당대에서도 자자손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두 번째, 2절부터 5절에 보면 왕궁 건축의 규모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왕궁이 그 건축될 때 그 설계도를 소개했는데 그것에 배로 모든 걸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이가 4배가 더 넓어요. 4배 이상. 그렇게 넓으면 그 왕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꾸 경제적으로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아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에 그를 위해서 왕궁도 또 하나 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아내를 또 얻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얻은 아내들이 700명이고 나중에 또 후실 첩으로 얻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나 공식적으로 아내를 둔 거예요. 왜? 모든 나라와 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느라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규모만 커진다고 그게 복이냐? 건만 커진다고 복이냐? 과연 내실의 그 목적이 커져야지 그게 복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실 때는 지혜를 잘 사용해서 그 부와 영광도 복이 되게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경제를 이루고 또 대국을 이루고 하는 데다가 자꾸 쓰니까 결국 물질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결국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일찌감치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민족까지 막 섞이는 바람에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에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이제 그러한 전통을 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1호 신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커져야지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커지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어놓은 나라를 아들 솔로몬이 당대에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2대밖에 못 갔다고. 다윗 솔로몬 하고 나서는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정통성이 다 끝장났어요. 세 번째 6절부터 12절 왕궁 건축의 용도. 자, 뭐 때문에 그렇게 큰 집무실이 필요하며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방들이 필요했냐?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필요한 그 왕궁의 그 용도가 있어요. 왕이 집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무실. 그리고 신하들이 모여야 되죠. 어전이라는 회의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재판해주는 재판정이 필요해요. 또 나라가 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전쟁에 나가고 또 평화롭게 유지를 하려면 그 당시에 병기가 필요해요. 병기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실 이런 것을 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애굽 여인을 공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서 왕실을 져줘야 돼요. 그 왕궁을 져줘요. 그러려면 딴 여자들을 안 져줘야 돼요. 다 져줘야지. 거기다가 그들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 그리고 태양신의 그 우상을 놓고 섬기는 그 또 신전도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신 그 성전은 다 감춰지는 거. 찌그러들고 그냥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 잘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시련이 왔어요. 신하들도 떠나고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대로,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시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때가 있고 저주할 때가 있잖아요. 축복할 때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순종할 때는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죄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고. 그러면 징계라는 건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리는 거지.
믿고 싫으면 징계가 아니라 아예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적이 없어요. 징계를 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서 주셨던 그 언약이 솔로몬까지만 내려가도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예표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우려고 하신 건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그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나라로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길게 가긴 했어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완전한 회복이 안 돼. 끝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까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가 서기 70년에 로마의 그 막강한 제국을 덤볐다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유괴 이스라엘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찌끄러기가 같이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주고 이렇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팍 꺾여가지고 결국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 1900년 가까이 쓰레기같이 살았냐? 그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언약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고 바로 그들의 자손으로 메시아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 뭘 더 주셔야 되냐고. 진리를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실천하는 진리야지 진리는 머리에 안고 있는데 가슴이 냉랭해서 실천이 안 되면 그 진리가 무슨 열매를 맺냐.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야지. 우리 당대만에 우리 자손들까지 그 영향력이 내려간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악한 자들 자손 3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충성하고 산 자들 1000대까지 그 축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1000대까지 내려가려면은 그 영원의 세계지 이 땅에서 1000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고. 그 악에 대한 저주는 작고 그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행한 만큼 그대로 간다면 천국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이 입으로만 머리로만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도 열매 맺을 것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냐. 이렇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만 딱 놓고 봐도 금방 알잖아요. 어떨 때 나라와 백성들이 부흥하고 복을 받으며 어떨 때 나라가 깨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시련의 도탄에 빠져가는지 알잖아요. 꼭 깨닫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